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미 천국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다못해 자주라도, 아니 가끔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탕을 모르는 아이에게 아무리 사탕에 대해서 설명해도 그 아이는 사탕이 좋은 건 알지만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탕을 먹어본 아이, 그 단맛을 느낀 아이는 사탕 얘기를 하면 먹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성경이 얘기하더라도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도 하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살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지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그렇게 허락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요. 내가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나중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한테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교회 오면 너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네가 교회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줘.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면 너 그러다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죽으면 지옥 가. 해서 상대편의 마음을 얹지 않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청년,
너는 그 교회에서 주는, 믿음이 주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주신 것이 천국의 삶이야. 우리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의 삶을 같이 느껴보지 않겠나?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실 자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천국을 소유했고 내가 천국의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이 능력이 돼서 상대편을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애를 써서 열심히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이 없어요. 세상에 조금 풍파만 와도, 세상에 조금 문제가 생겨도 막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어느 동네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교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막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모임마다 참석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과 목사님들에 대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은 세상에서 너무 못 살아요. 너무 힘들게 삽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그 집 옆에 큰 대골 같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 고급 승용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음식도 배달하고, 그 가족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가정을 보면서 이렇게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못 살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 너희는 이 땅에서 좀 잘 살지만 너희는 예수님 안 믿지. 너희는 지옥 가. 이런 생각을 하며 자기를 위안하며 전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잣집 성도들이, 부잣집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은혜를 받더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과 목사님들 또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해요. 그러자 그 집사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지옥이 돼갑니다, 지옥이.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세상에도 잘 살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비교하면서 마음에 고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지옥이 되고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나 신앙 어떤 그 문제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에서 못 찾았어요. 세상에서 실패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간증하면서 나는 정말 망했다가 일어났습니다. 죽을 배에 걸렸다 살았습니다.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렇게 회복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뭐 생깁니까? 좀 질투심 같은 거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한번 죄송합니다. 까놓고 얘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는 왜 저는 그런 많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안 주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병에 걸려서 낫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이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받았다가 겨우 일어난 것보다 고난 안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가장 큰 축복.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아니야, 넌 그 병 걸리고 그만 이리 와 하고 하늘 부르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고생 많이 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온갖 고난과 절망과 아픔을 다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자막이 뜹니까?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크게 한번 당당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배고파도 배불러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향한 절정, 하나님이 주신 천국, 그것은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신 천국의 아름다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세상 거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벌어야 돼요. 게을러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천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부유함과 가난함과 또는 넉넉함과 모자람이 결코 나의 천국의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데나리온의 의미는 당시에 그냥 보통보다 좀 못 사는 가족들이 하루 먹고 사는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가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그 다음날 먹고 살고, 또 그 다음날 나가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 또 그 다음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러기 위해서 이 품꾼들이 모이는 그런 인력시장에 아침부터 모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먼저 뽑히죠. 여러분, 뽑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이구, 오늘도 한 데나리온 받는구나. 아이고, 내 집에 있는 내 가족과 그 부인과 애들이 전부 다 내일 하루는 풍부하게 먹겠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죠. 때 앞에서도 일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요. 근데 뽑히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오늘 만약에 못 뽑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들이 굶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뽑아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또 왔는데 다른 사람 데려가는데 또 자기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늦으면 늦을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생겨요. 비록 일은 안 하지만, 뭐 육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다가 저녁까지 잡을 못 찾으면 절망의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가족들을 생각하며 집으로 쓸쓸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중요한 일꾼이, 대표적인 일꾼이 나오죠. 한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첫 시간부터 바로 선택되어 갔고, 다른 사람은 너무나 몸이 약해서 아무도 써주지 않다가 착하고 훌륭한 주인에 의해서 거의 일이 끝날 때쯤에 뽑혀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사람처럼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지만 걱정과 근심과 아픔 가운데 하루 종일 낮 시간을 보내다가 겨우 저녁 시간에 이렇게 뽑혀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주인님, 나는 한 데나리온 필요 없어요. 일모 조금뿐이 안 쓰니까 4분의 1 데나리온 아니면 8분의 1 데나리온 준다면 그저 죽이라도 먹고 싶지 않게요. 하고 너무 감사하며 갔습니다. 그 나중에 오는 사람을 보고 첫 번째 일하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허허, 이제 오다니 그래도 다행이구만. 뭐 저 정도 했으면 내가 한 데나리온 받는데 한 8분의 1 다니온, 4분의 1 데나리온 받으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오더니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때 이 남자는 뭐 생각했습니까? 아니, 1시간뿐이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때 앞에서 열심히 일한 나는 적어도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뿐이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게 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죠. 많이 일한 사람 많이 줘야 되고 적게 일한 사람 적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판단이고 세상의 잣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랬을 때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 산정목회 목사 성도님도 너무 정말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까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사람의 불평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불평하는 순간 아침에 자기를 뽑아줘서 일함으로 데나리온을 받아서 가족을 살릴 수 있게 해준 포도원의 주인에 대한 감사의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주인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주인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약속대로 줬으면 되지 무슨 소리가 많으냐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주장도 맞죠? 근데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은 왜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그 사람도 가서 가족과 같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잣대고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온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잣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천국의 잣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잣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없이, 아무런 우리의 자격이 없이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셨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지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요?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은혜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엔 천국이 없고 세상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죠.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가 그거 제시하지 못하면 못하러 올라왔겠어요. 근데 첫 번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한 긍지가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내가 그래도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지금까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지 몰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공들을 세웠는지 몰라 하고 자긍심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는 나 같은 사람 복 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개 또 자기 의를 좀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가르치려고 그래.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야, 나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과거에도 봉사했고 지금도 봉사하고 계속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특히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은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은혜로 일하지 않아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또는 의무적으로, 또는 다른 눈치가 있으니까, 또는 하나님이 봉사 안 하면 벌 주실까봐, 또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는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하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곧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 빠져요. 나 교회 안 나가. 교회가 그래.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거부 반응이 납니다. 목사님 탓하기 시작해요. 장로님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에도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얼마나 은혜였습니까? 나 같은 사람 뽑아줘서 내가 한 대를 받아서 우리 가족들이 내일 먹고 살게 됐구나 하고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순간 무너집니까? 마지막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주인에 대한 은혜를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불평할 마음을 가지고 주인한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는 더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이 불평과 불면이 나타나는 순간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은혜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지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요, 아까 주인이 천국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이와 같이 은혜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1시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주인이 고마웠겠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가 있을 때 그 두 번째 온 사람들의 마음엔 천국이 넘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처음에 천국이 넘쳤어요. 아, 내가 이제 오늘 일하면 대나리온 받는구나 기쁨이 넘쳤는데 불평과 불만을 갖는 순간, 즉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찬양을 우리 찬양 십자가 찬양을 듣고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되찾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삶은요, 은혜로 시작하고 감사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봉사 좀 덜해도 좋습니다. 헌금 좀 덜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했었던,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그 감사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속적으로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었어요. 우리 오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 봅시다. 각색이라는 건 조금 어떤 배경을 바꿔서 보자고요.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도 이제 분가해서 가정을 가졌고 아버지도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두 가정 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건강해요. 뭐 나이도 제가 좀 건강해 보이죠? 저처럼 건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꾼으로 써요. 근데 아들은 20대 중반 30대인데 하고 너무 병색이 있어서 사람들이 쓰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일을 찾아서 왔죠. 인력시장에 왔어요. 아버지는 몸이 좋으니까 일하시오 하고 아침부터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포도주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뭘 기다렸을까요? 아버지는 뭘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10시에도 안 와요. 12시에도 안 와요. 3시에도 안 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아휴, 이놈이 오늘도 한 데나리온을 못 받는구나. 나랑 나눠 먹을 텐데 두 가정이 한 데나리온도 먹기라니 힘들고 어렵잖아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5시쯤 빌빌빌 대면서 자기 아들이 포도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한 데나리온 안 받아도 돼. 한 반 데나리온 아니면 4분의 1 데나리온도 받으면 우리가 둘이 합해서 거저 죽은 먹을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아버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자기 아들, 그 비약한 아들, 그 정말 힘없는 아들을 쏘주신 그 포도원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고 기다리는데 끝났는데 아니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한테 1시간뿐이 일하지 않은 아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평합니까? 아이 저 자식은 말이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인한테. 아니 어떻게 1시간뿐이 안 한 내 아들에게 한 달란트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주인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에 자기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불평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와 같이 말씀드린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일꾼과 두 번째 아버지의 차이가 뭘까요? 마지막에 온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게 지옥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온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가 1시간만 일하도 안 와도 한 데나리온 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주인을 찬양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같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손을 섞어잡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마음속에 두 분 다 천국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요. 이웃 사람이 잘 살면요 배가 아파요. 근데 내 아들이 잘 살면 어때요? 배 아파하는 아버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자막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악을 심으면 악을 걷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걷는 거야. 콩을 심으면 콩을 심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걷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또 하나는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겁니다. 100개를 심으면 100개를 거두고 50개를 심으면 50개를 거둔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자,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천국 갔어요. 근데 내 친구도 갔는데 얘는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일을 별로 못한 것 같아. 근데 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급을 말해 나는 조금이라도 이 친구를 이만큼 주는 거예요. 어떨까요? 천국에서 비교해서 뭐 고통과 절망이 생깁니까? 그럼 그거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상과 다른 게 뭘까요? 천국에는 사랑만이 있는 겁니다. 사랑만이. 그래서 내가 조금 받아도 내 친구가 많이 받았을 때, 야, 축하한다, 야, 정말 너 다 했다. 많이 받는, 야, 그래,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천국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덜 주고 많이 줘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천국을 갖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우리가 강력히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야, 사랑하면서 손해봐. 사랑하면 너 아무래도 뭐 주고 그러면 너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손해보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준 천국을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바라봤을 때, 잘 되는 걸 바라봤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잘 된 것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는요, 악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대로 생기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 우리한테 사랑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생겼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신 천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주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천국으로 갑니다 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사랑하도록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옛날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목이 막 갈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물 한 잔 먹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고,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천국을 소유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할 만큼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세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세상에는요, 부조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일꾼도 주인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항변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소득을 보지 않고 분배를 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요?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재산을 나누고 같이 필요에 따라 가져간 것.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천국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이 땅의 천국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누구나 당일 배고프지 않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한 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한 대나를 가야 네가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조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조리가 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도 할 수 없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눈을 부라리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 이렇게 부르시죠. 왜? 하나님이 부조리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편거진 건 봐요. 나하고 내 주위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보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판단이 다르고 결정이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평소에는 저런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은 걷어가지 않고 뭐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죄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고 없고를 봅니다. 죄가 있으면 누구나 죄인이에요. 죄가 없어야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흉악한 죄를 데려간다면요, 나도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다른 차원을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평강과 천국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5절째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겁니다. 내가 선한데 내가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선한다 너는 악하다 보느냐.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멋대로 하실 수 있어요. 창조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참 억울해요. 억울하죠.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 잘 믿으면요, 뭐 복도 좀 주셔야 되는데, 뭐 안 그러잖아요. 뭐 불합리한 게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아까도 기억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성경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결과는 선입니다. 선. 우리는 각각은 불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불평을 절평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합력해요. 서로 성도들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결과는요, 반드시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거를 믿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까지 마련한 천국을 왜 못 누리고 살아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에 흔들리고 조금만 문제가 돼도 아이고 하고 말이야, 뭐 원망하고 뭐 교회 오니 안 오니 왜 이러고 살아가느냐 얘기는 겁니다. 한번 멋지게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껄껄 웃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셔. 한 30번 넘어는 그렇게 부르셨는데 결론은 그래 뭐 그런 이렇게.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 놓아 부탁했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신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불합리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도 끝까지 하늘 앞에 순종하여 합력하여 손을 잇도록 됐을 때 이 세 가지가 충족할 때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세상에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놀라우신 천국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가 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낸다고 믿고 따르라고 했지만 우리는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감사의 삶, 사랑의 삶, 순종의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이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